원래 그 이재숙 누나가 하기로 돼 있는데 누나가 이제 코로나가 걸리셔서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우경 형님한테 전화 왔습니다. 저보고 대타로 뛰어라고. 그래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뜻밖이고 긴장이 많이 되어서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어제 일부러 그 맨발 걷기를 평상시보다 한 배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잠도 오고 약간 정신이 몽롱한데 하여튼 예, 제가 만난 그 구속의 복음을 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그 우리 종기 형님 그 북 콘서트 다 보셨죠? 저는 이제 종기 형님 그 보고 제가 느낌이 드는 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꼭 큰일이라 크다 작다 이런 개념보다도 큰일도 되겠지만 내가 못한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런 뜻이겠죠. 예. 그래 어제 이제 종기 형님 그 창세기 인문학을 그 어제 북 콘서트 보면서 목사님이 못하신 일을 종기 형님이 대신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고 어제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을 좀 이야기 좀 드리자면 어제 기 형이 이성이냐 계시냐 거기에 대해 질문했지 않습니까? 어제 종경님께서 계시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신학을 한 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 이열래 목사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독특합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제가 뭐 공부를 뭐 신학과 영문학을 했지만은 제가 신학자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 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며 들었던 어떤 그 신학자도 예수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존재로 해석한 사람은 단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또 박보영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유명한 목사님들한테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는 의미에서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그 원선생님이 제가 목요일 날 우리 현풍 모임에 같이 가는데 원선생님이 자기가 욕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근데 욕을 잘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님이 만났던 그 사람들이 다 욕쟁이니까 욕을 한 거겠죠. 근데 그 욕쟁이 속에서 도둑군자 같이 욕을 하지 않고 점잖은 말로 또 이렇게 좀 세련된 언어로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사실은 목사님의 그 신학적 배경 속에서 이 예수를 나의 정체성과 결부시켜서 발견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장로교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장은 주로 사회운동, 정의구현, 뭐 약자에 대한 그 어떤 그 보호라든가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교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단 속에서 목사가 된 목사님이 어떻게 그 교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예수를 나의 정체성과 결부시켜서 했었을까?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변경영 형님이 얼마 전에 오셨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형님, 목사님은 어떻게 이 예수를 발견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형님 말씀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택하셔서 특별히 계시를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그렇게 귀에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 우리 종경님 그 계시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이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일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부 나의 죄를 대속해 주는 구원자 기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신이자 인간이다라고 다 말하고 있지 예수가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 어디도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열래 목사님께서 그런 그 자기의 그 배경 속에서 도저히 나오기 힘든 그 예수를 발견한 것은 정말로 종기 형님이나 그 경영 형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나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그 존재로 그 규정한 것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일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이것이 내가 누리는 복음의 핵심인데 그 제가 뭐 시간상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제가 내려갈까 합니다. 자, 구속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왜 창조되었을까?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목숨이 살아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답을 해놨습니다. 창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고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이것이 분명해지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 덜 중요하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얻게 되니까 나머지는 그게 안 중요하다, 설득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보다는 덜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뭐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비교적 좀 가정적인 사람인데 저는 우리 와이프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었고 우리 아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고 또 여건이 되면은 내 꿈도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그것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또 할 수 없으면 뭐 못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깎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거를 보고 이 정체성을 제가 확실히 알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대안학교 교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보면은 아이들이 상처가 되게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 또는 주변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우리 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뭐 왕따 당하는 아이들, 또 대인 기피, 뭐 조울증, 또 뭐 게임 중독 이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 자기의 한이 많습니다.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엄마도 한이 많습니다. 내가 아이들은 너무 미안하다. 한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한이 있으니까 한을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내 한을 토로하고 울분을 터뜨리기 위해서 내가 창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소유를 자랑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남편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아내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엄마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내가 창조주를 표현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이렇게 둥둥 떠서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체의 가장 극명한 예시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그 하나님의 표현체인 사람,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가 핵심입니다. 누구냐?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의 본질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핵심이죠. 우리 그 얼마 전에 허진구가 그 우리 단톡방에 목사님 글을 그 워드 작업했는지 스크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려오지 못한다는 그 표현을 쓴 이유가 분명히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표현을 쓰신 것은 사람들이 하도 예수가 사람일까 신일까 또는 사람이자 신일까 하도 헷갈려 하시니까 예수가 완벽하게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인가 우성이 그 글을 보니까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사람으로서 예수도 사람 나도 사람으로서 접점이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근데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것도 사실 또 애매합니다. 철학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자마다 또 다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이 규정하는 사람의 정의가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사회학자들이 규정하는 사람의 정의, 또 뭐 신학자들이 규정하는 사람의 정의, 또 뭐 의학자들이 규정하는 사람의 정의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사람 대 사람 만난다 이것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나의 위치와 정체성과 본질이 발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사실 목사님이 이미 다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이미 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예수는 바닥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예수의 본질이고 여러분의 본질이고 나의 본질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가 무엇이 끝났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가 다 끝났죠, 사실은. 예수가 그 하나님과 같은 물 위에도 걷고 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뭐 12강줄이나 남기고 죽어서 냄새나는 그 사흘된 시체도 살리시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다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그 많은 신적 능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적 능력이 있었으면 뛰어내리겠죠, 당연히. 그 예수는 그 모든 신적 능력이 완벽하게 끝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런 신적 능력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구름대 같이 예수를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오 나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예수를 떠받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예수의 인기와 지지도 십자가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조롱하는 조롱과 멸시도 다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가 맞짱 뜬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얼마나 당당하고 한지 자기가 어떤 확신이 있었던지 그분들하고 대놓고 맞짱 뜹니다. 맞짱 뜨는 걸 넘어서 욕까지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란 말은 이제 그 사막지대에 독사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 개 XX야 이 말이겠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얼마나 모욕감 느꼈겠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기백, 그 자기의 그 확신, 오름, 그것도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수에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물 위에 뭐 걷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싶어 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니까 하는 거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 자기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쓰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렸어요. 예수가 죽을 지경입니다. 손과 발에 못 다 박혔지, 옆구리 창을 찔렸지, 머리에 가시면류관 썼지, 정말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예수를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 예수가 얼마나 황당했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그 형 가인한테 죽은 그 아벨이, 동생 아벨이 하도 억울해갖고 이 신원하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근데 아벨의 억울함은 예수의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예수가 신원을 한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처절한 절규였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신원이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벨의 억울함, 예수의 그 당황스러움이 끝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의 어릴 때 그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오직 내가 어릴 때 유복하게 자랐던 또는 환경이 안 좋게 자랐던 전혀 관계없이 내가 목숨만 살아있다면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창조주를 표현하는 것, 창조주를 대신하는 것 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신원하는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끝나면요 우리도 다 끝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 그 동물 그 쇼츠가 올라오는데 개 같은 거 보면은 제가 그거 보면 뭘 느끼느냐 하면은 아이고 한국 개나 미국 개나 개는 개네, 개가 똑같네, 한 사람이듯이 한 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한 사람을 지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은 처음에 아담 한 사람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꼭 아담 한 사람을 지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같은 사람이다 이걸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아담 하와 두 명만 딱 지어서 이렇게 인구가 퍼졌겠습니까? 여기도 좀 짓고 저기도 좀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인구가 퍼졌겠죠. 또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그 이제 아담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 한 사람을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의 그 운명 속에, 예수의 그 본질 속에, 예수의 그 위치 속에, 예수의 그 정체성 속에 내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어쨌든 예수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끝나니까 나도 자동으로 끝나더라고 저는. 제가 끝내려고 끝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와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건 소유, 이건 존재, 내가 소유와 존재를 분리해야지,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예수의 모든 소유가 완벽히 끝난 걸 내가 봤을 때 저도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왜 끝났는가 하면은 저는 그 예수의 본질을 제가 봤는데 제가 방금 나열했듯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단 하나, 목숨 하나 달랑 남아 있는데 그 목숨조차도 곧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 거라고 내세울 것은 단 1도 없는 예수였습니다. 저는 그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갖고 있던 그 여러 소유들, 많은 소유들,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러하니까 소유와 존재가 자동적으로 구별됩니다. 구별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내 자체, 내가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그 자체, 내가 흉악범이든 허물이 많은 사람이든 도둑군자든 전혀 관계없이 내가 사람이기만 되는 그 사람 존재 자체, 그 사람만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만 찾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의 소유에 대해서 소유가 안 중요하다, 뭐 무시해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니고 소유가 내 존재 가치, 존재 이유가 아닌 것을 제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나의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완벽한 사람이고 예수도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내 정체성을 알게 되어서 내 본질을 알게 돼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 또 교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그 가을에 한승희 형님이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집회 때.
그 형님이 끝난 자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자기를 말씀하시는 한 선생님을 제가 들으니까 끝난 예수가 보였습니다. 한 선생님 통해서 끝난 예수를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은 꼭 예수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오기 전에 그 젊은 날에 우리 교회 형 누나들이 20대 그 젊을 때 그 정말로 뛰어난 지혜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많은 형과 누나들 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제가 병간호할 때 보니까 밥도 그 어디 뭐 우리처럼 많이 드시는 게 아닙니다. 뭐 조그만 죽하고 뭐 과일 몇 개 드시는데 그걸 거의 1시간 반 그렇게 드셔야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요할 만큼 몸이 쇠약한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목사님 꼭 예수 같구나. 예수도 그 십자가 전에 얼마나 끝발 날렸습니까? 온 군중들이 다 이렇게 지지할 만큼 끝발 날렸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의 본질인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지금 쇠약한 목사님을 내가 보니까 목사님 본질이 예수와 전혀 다르지 않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본다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하든 뭐 교회 형 누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하든 또는 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하든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약간 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목요일마다 현풍에 그 모임에 같이 가는데 거기 가면 우리 그 박장기 형님께서 항상 파인애플을 사오십니다. 제가 파인애플을 자른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파인애플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면을 딱 자르면 파인애플 속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파인애플 속이 맞긴 맞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파인애플 속을 유추는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100%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알 수 있는가? 다 잘랐을 때, 껍질을 다 자르고 완벽하게 속이 드러났을 때 파인애플 속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님이든 뭐 한성형이든 그 누구든 간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의 옷을 입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파인애플 그 한 면을 자른 그 껍질처럼 완벽하게 소유와 존재가 분리되고 존재만 남은 우리를 표현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는 말이 맞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목사님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예수가 딱 인식이 딱 되니까 저는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식성이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목사님의 기호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본질은 제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본질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본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다 끝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가 끝난 것은 하나님이 완벽히 다 끝났는데 그것의 극명한 표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표현입니다. 성경은 그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세상 모든 책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서해지고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네가 누구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도록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버림받았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 forsake, 거기 성경이 말하는 forsak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버리다 영어의 뜻입니다. 그게 영어로 말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당신이 나를 당연히 돌봐줄 줄 알았는데 나를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실컷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좀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대를 완벽하게 깨고 하나님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뭐 말 타고 와서 잠깐 예수를 살리라는 뭐 왕의 명령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내리든지 그런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완벽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서 기분 나쁘죠, 사실은. 별로 유쾌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나의 위치입니다. 피조물은 완벽하게 창조주가 자기 필요한 만큼 쓸 만큼 쓰고 어느 순간 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그건 저주나 처벌이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것을 저는 예수를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얼마나 끝까지 사용하신지 모릅니다. 예수가 죽었는 그 죽음조차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우리의 본질을 밝히는데 쓰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배우면은 아이고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끝까지 쓰고 계십니다. 그 진짜 밥 그 조그만 그 저 같으면 한 술 마시면 한 30초만 다 먹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거의 1시간 반 드실 만큼 세약하신 그 목사님조차 끝까지 하나님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와 목사님만 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쓰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의 본질이, 나의 본질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리는 존재인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증을 저는 해봤습니다. 검증은 구약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약에 보면은 그 사람을 우리 한글에는 흙으로 지었다 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에 보면은 더스트, 먼지로 지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될 때 그 먼지로 하나님 우리를 지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은 우리의 살과 피와 뼈가 먼지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먼지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나의 본질, 사람의 본질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더스트, 먼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 우리 종기 형님이 그 히브리 뜻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히브리가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 집시 같은 사람, 즉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로 그 히브리라는 그 말도 바로 예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또 이사야는 어떻게 예수의 본질에서 언급했습니까? 연한 순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전혀 볼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풍채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구약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늘 알다시피 5 여인, 뭐 아브라함 100세, 야곱 130세, 모세 80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이에 그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와 여러분의 본질을 가리키는 그 단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그 목사님이 묘사한 그 예수의 본질, 그것이 저는 그냥 내가 목사님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아멘 해야지 이게 아니고 성경의 그 구체적 검증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고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뭘로 전쟁합니까? 뭐 분기탱천하고 저놈 죽여야지 뭐 이런 적개심으로 전쟁합니까? 그건 세상 전쟁은 그렇고 우리의 전쟁은 전혀 그와 관계없습니다. 뭐 큰 소리 친다고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전쟁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예수가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내가 인식하고 그것이 나로 인식하고
그것을 내가 말과 글과 몸과 노래가 춤으로 표현한 것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예. 예. 그것이 우리의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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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가 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죠. 그 우리가 선포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때 이야기했지만 그 신학의 주요 용어 중에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 표현이 있습니다. already 이미 벌써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벌써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 복음과 결부시켜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예수가 왔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가 왔는데 그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예수를 완전히 왜곡시켜 놨습니다. 완전히 예수를 가려놨습니다. 예수가 뭐 신이니 인간이니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놨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왜곡시켜 놨습니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거짓되게 왜곡되게 선포되니까 어떻게 실질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수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은 실질적 하나님 나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되었는가? 이열레 목사님이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예수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2017년 12월 첫째 주에 교회에 왔는데 제가 듣기로 제국이 한 1년 전 2016년 가을에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예수가 선포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열레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저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예수를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가 나에게 선명하게 인식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의 본질이 인식되고 그 예수가 나로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 저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신학자들도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거는 그 상태적 개념입니다. 상태적 개념.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그 예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수의 본질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예수의 본질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의 본질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저는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한 그 예수가 사람이 구체적으로 인식되고 나서 그 전에는 그 예수가 나다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실감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것이 뭔가 딱 이렇게 강하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가 인식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본질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존재만 남은 그 사람으로 자기 것이 단 1도 없는 그 사람으로 예수의 본질을 창조했구나라는 것이 인식되었고 그래서 나의 본질도 저 예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모든 소용이 끝나고 존재만 남은 그 존재로 존재조차도 내 것이 아닌 그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가 되니까요, 저는 목사님이 새로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 맞죠? 대단한 목사님 맞죠? 아니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했으면 형 누나들이 그 젊은 날에 자기의 그 본토와 친척을 다 버리고 목사님을 따라서 대구까지 왔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잘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대단한 목사님 맞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의 본질도 예수의 본질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소유 끝나고 존재 하나 달랑 남은 사람, 존재도 자기 거라고는 단 1도 없는 그 사람이 이열레 목사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데는 아마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봤었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도 사탄에게 속고 속아가고 아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창조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우리 복음을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원칙적인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설 수가 없습니다. 이열레 목사를 통해서 이 선포된 예수를 나로 발견한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각자가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도울 거 있으면 서로 열심히 도우십시오. 미덕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